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그네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거주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새로운 말씀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민족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지으려고 했는데 같은 이제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2년 동안 중단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에 그 다리오 왕 제4년 근데 1장에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2년 동안 스가랴는 8가지의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는 2년 동안 성경 건축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단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서 꼭 이뤄야 될 사명에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좀 방해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 자체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시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이제 질투한다 그러면 뭐 시기하는 감정 뭐 그런 거잖아요. 비교해서 더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인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그런 질투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비교해서 질투한다기보다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 특심이라는 뜻이 더 강하게 작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질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시온을 위해서 때로는 서로 자기네 동족끼리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중단된 것이 화가 나시죠. 분노함이 있죠. 그러나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더 열심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보이는데 이사야 9장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열왕기 하, 이사야 또 37장, 에스겔 5장, 고린도서 11장 이런 데 보면 여호와 열심, 하나님 열심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질투랑 같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단편적인 표현이 아니라 문맥과 성경 전체, 그 성경 전체, 그 다음에 성경 66권 전체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열심도 내어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기초가 이런 터전 위에서 쌓여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3절이에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데가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은 성산.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그 성이라고 할 때는 진리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진리와 거룩함의 기초에 의해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읍이라는 건 진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져야 되는 곳이고 들을 수 있는 곳이고 배워져야 되는 곳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말씀이 전해지고 또 성도들은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무엇일까 묵상하고 배워가며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가운데 기도가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이제 쌓여가면서 성숙한 신앙, 그 다음에 온전한 신앙, 또 큰 믿음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왜 어떻게 거룩한 산이 될까요? 나무가 많아서요? 아니면 산이 커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실 때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면 어떤 큰 선행을 해서 거룩하게 될까요?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압도당해서 그냥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이게 거룩함의 이 원리예요. 기독교적인 것은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릴 때 중세 기독교가 그랬대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육신을 괴롭게 할수록 영이 거룩해질 것 같아서 수도원에서 죄가 생각날 때마다 때리기도 하고 고통 막 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괴롭게 됐는데 거룩해지더라는 거예요? 안 지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훌륭한 위인도 많이 나왔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됐으면 지금 교회가 성행한 것이 아니고 아마 수도원이 가득 찼을 거예요. 그렇게 되진 않더라. 근데 기독교의 원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거나 성자 예수님이시거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 은혜에 압도되고 그 능력에 압도돼서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은혜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노력을 안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충만하니까 사실은 지금 따로따로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다 말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말씀 충만하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항상 충만하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데 아니요. 기본적인 개념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위에 세워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일컫는다. 근데 또 하나의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8절입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진리의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산이 거룩한 산이에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당연히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진리의 성읍에 거룩한 산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너희가 성령이 거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마땅한 우리의 사람의 정말 그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꾸 옛날에 보면 뭐 안 좋은 게 들어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들어오는 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럴 사람들한테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도 그게 막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 아닌데 우리 안에 막 자꾸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거룩함과 진리에 딱 그 충만함이 있는데 뭐가 안 좋은 것이 자꾸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느낄 필요도 없고 느껴져서도 안 되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와 공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 안 좋은 것 들어올 리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건 뭔가 비었다라는 거죠. 뭔가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읍에, 거룩한 산에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 계신 예를 들면 그런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짓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서 짓는 그 건물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줘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구별된 장소, 그런 배경 위에 세워진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 거죠.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았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은 성전이었고 지금은 교회가 옛날 성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좋은 맥락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으냐? 그럴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장소로 삼는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건 뭐냐면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 또 하나님 말씀에 충만해서 너희가 그 말씀의 은혜에 힘입어 능력에 힘입어 일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 이런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하니까 어른들이요. 저 여기는 이제 이 표현을 보면 이제 그 4절의 표현을 보면 이게 좋은 현상인가 이렇게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집에 성산에 진리의 성읍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현상은 뭐냐면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게 그러면 노인들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세요. 지금 오늘날 세대 보세요. 노인들은 많지만 노인들 많는 게 이제 걱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 포로로 다 잡혀가니까 길에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나와서 좋은 말을 하고 즐겁게 환하게 웃고 동네의 그 풍성한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싹 없어진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젊은 사람이 없는데 노인들이 나와서 무슨 낙으로 그렇게 길에 활보하고 다니면서 아니면 나와서 그렇게 웃음거리가 있을 일이 뭐 있어요. 다 낙심하고 하니까 집 안에 있고 노인들도 젊은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있으니까 노인들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이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길거리에 나와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환하게 웃고 즐거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지팡이를 짚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성읍에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라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할아버지부터 이 여러 세대가 다 같이 옛날에 풍성했던 모습, 예루살렘 보면은 아이들도 많고 젊은이도 많고 어른도 많았던 그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교회마다 애들이 없어요.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킬 때 아이들도 많고 젊은이도 많고
어른들도 많은, 어르신들도 많은 은혜가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제 또 믿음 생활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저 뭐 한 번밖에 잠깐 그러니까 교회 탐방하느라고 잠깐 갔다 온 게 전부지만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그래도 미국 가면 뭘 봐야 되냐니까 디즈니랜드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잠깐 반나절 갔다 왔는데 제가 가서 뭐 화려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멋있긴 하지만 정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 디즈니랜드가 놀이동산이잖아요. 우리나라 상어로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에버랜드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게 노인분들이 없잖아요. 가면 애들 노는데 뭐 어른들이 와 이러잖아요.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이렇게 많으셔? 정말 상상 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즐거워하시고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줄 서 있지 않습니다. 맨 앞으로 와서 먼저 태워드려요. 신기하더라고. 우리는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면은 아유 손주 따라왔나 보다. 아유 그냥 저 뒤에 앉아나 계세요. 막 이러잖아요. 다 같이 누리시는 거예요. 누리시는 거. 그리고 어떤 이제 뭐 멕시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스페인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떤 한 이제 청소년으로 보이는 학생이 이제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이제 목발을 짚고 온 거예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식구들이 많아요. 뭐 한 10명씩 우르르 다녀요. 근데 그 한 학생이 다쳤다는데 줄을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 뭐 관리하는 그 놀이를 타는 사람이 컴온 해가지고 그 한 사람만 먼저 태우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다 먼저 태워주는 거야 이거를. 야 그걸 보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는 어른에 대한 공경이 사실 우리가 잘했던 우리 이제 나라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어른들 어디 가면 이제 대우받기도 힘들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 있는 데 가면은 어른들은 여기 있는 게 좀 뻘쭘하기도 하고 민망하게 들잖아요. 근데 야 이게 선진국인가? 아니면 이게 복지가 잘 된 나라인가? 너무 다른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느리시지만 다 기다려주고 웃어주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앞으로 끌어내서 먼저 태워주고 야 너무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야 이래서 환상의 나라인가? 뭐 그런데 꿈의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광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늙은 남자들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즐겁게 정말 웃음꽃을 피고 즐거운 모습을 갖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황폐해졌던 예루살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어떻게 보면 좀 황폐해졌던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꿈을 품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견고히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비전은 이제 풍성한 모습이에요. 풍성한 모습.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고난, 너무 괴롭고 너무 피폐하고 막 너무 처절하게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신앙생활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때로는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항상 눈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씨앗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땅에 산물도 주시고 하늘에서 그 산물들이 때를 따라 잘 이룰 수 있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이슬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이렇게 막 각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이 누리시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도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는 양들은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그러는 거죠. 구원도 받고 양식도 얻는 거죠. 구원만 받는데 꼴이 없으면 배고프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꼴도 양들에게 맛있고 신선하고 풍성한 그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뺏어가는 것뿐인데 내가 올려온 것은 뺏어가려고 오는 게 아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 세대 때 신앙들은 신앙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뭐도 못 하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막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오직 막 신앙에만 매여 사는데 물론 그게 그런 귀한 신앙이죠. 그게 우리에게 강박관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회복시키셔서 풍성함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풍성함을 얻고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고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회복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 13절입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이렇게 따로 부른 이유가 있죠. 왜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유다가 나중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치 영원히 갈라져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할 것 없이 두 민족아 또 우리 두 백성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과거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고 복이 되게 하는 것.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복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복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불순종 때문에 못 누리고 있던 것.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복이 될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는 이 비참함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다시 말하잖아요. 손을 견고히 하라. 준비하라. 그 복이 될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복이 될 은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 주시려고 하는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시고 다 베푸시며 사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복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려야 될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씨앗과 열매와 소산과 하나님 하늘의 단비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아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고 베풀며 섬기며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